네, 오늘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인간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사, 곧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인생을 우리가 알고 인생을 더 수준 높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더 수준 높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들이고 또 인간을 아는데, 인간을 탐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학문은 다 인간에 대한 탐구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인생을 논할 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우리네 조상들을 보면 그냥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단순한 어떤 하늘, 그리고 또 우주의 어떤 원리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늘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는, 인생을 말할 때는 인간도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큰 뜻도 이해해야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서, 선한 목적에 따라서 더 수준 높은 삶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그런 사회는 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의 부조리함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바로 그거예요. 이 헛된 것을 내가 보았다. 인생의 헛됨. 그러니까 그 허망하고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고 악한 어떤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부조리하다라는 말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참 부조리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했다. 그 중에 하나가 학대받는 거다. 학대받는 거.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고, 그 권력자들의 밑에 백성들이,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살아가더라 라는 걸 보았어요.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지 그걸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대받으면서 사는 인생,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는 신처럼 군림하고 또 백성들을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학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악한 일인가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차라리 죽은 것이 더 복된 거 아니냐. 그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더 복되다.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자유가 결국은 사탄의 역사 속에서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온갖 괴물들의 모습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은 힘, 권력,
우리의 욕망,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이게 풀리면 뚜껑이 열리고 그게 그 속에서 어둠의 구덩이에서 튀어나오면 이게 괴물이 돼서 온갖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 신앙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어둠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딱 막아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잘 막아놔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권세자들이 또 힘이,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가 가진 자유가 때때론 악용되어져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쓰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도 차라리 그런 일을 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이 헛됨, 부조리함, 그 중에 하나가 학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기받음이에요. 시기받음. 누가 정말 일을 잘하고 아주 재주가 뛰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더라.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일인가 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들은 팔짱만 끼고 결국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 제 몸을 축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저렇게 재주도 뛰어나고 저렇게 능력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재주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많은데 그 능력이 유익하게 쓰여지지도 못하고 사장되거나 죽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매자. 늘 팔짱이나 끼고 이제 여기서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을 축내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손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손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로 뭐 대립을 하면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내가 돋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이 공동체의 인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 몸을 축내는 것밖에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경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어서 나도 발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있어서 서로 발전할 수가 있고 전체가 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부조리하고 헛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 내가 아무리 두 손 가득히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많은 어떤 것을 가지거나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늘 시기 질투와 이런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작은 일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위축되고 소극적이 돼서 그냥 대충 하면서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좋은 사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교회라고도 볼 수 없겠고 그런 가정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발전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인간사 이렇게 보면 너무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 근심도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눈에 다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안 보이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조리함, 사회의 부조리함, 세상의 부조리함, 악함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번뇌가 많고 근심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대비적으로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부조리함 그리고 두 사람의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헛된 일을 봤다. 이 부조리한 걸 봤다라는 건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 그러니까 호롤단신 혼자서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는데 정작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사람이 없어요. 함께. 그러면서 스스로 단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쌓아놨지만 이 부요를 이 행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 수고하는 이 수고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탄식을 하더라. 이것도 악하고 부조리하더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솔로몬은 불행한 수고, 불행한 수고다, 불행한 고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혼자 호롤 단신 산다는 게 얼마나 재미없고 부조리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성격에 따라서 이게 다 항상 보편적인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이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면이 있더라. 혼자서 죽을 똥살똥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막 돈을 벌고 뭔가를 이뤄냈는데 정작 아무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라고 느낄 만큼 그 스스로도 처량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참 부조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그러면서 그렇게 봤을 때 한 사람보다 둘이 훨씬 낫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시기 질투도 얘기했지만 다툼도 얘기했지만 다투면서도 함께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투지 않고 이걸 생각한다면 나 혼자 산다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둘이 함께 고생도 하면 배치장도 맞들면 나아요. 더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도 있잖아요. 일으킬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요. 한 사람이면 외롭고 쓸쓸하고 왠지 춥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해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적을 대할 때도 함께 하면 더 힘있게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격언,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혼자 외로이 사는 것보다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가, 얼마나 이점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점이죠. 하나의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적절히 균형을 잡아서 혼자 있어야 할 때는 혼자 있고 또 함께 해야 할 때는 함께 하면서 이런 균형을 잡아서 혼자만의 행복도 누리고 또 함께하는 행복도 누릴 줄 아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창조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이 혼자 이렇게 처음 지었을 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외롭고 쓸쓸하게 보였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새로 만든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 동반자,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그 긍정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것 또한 부조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잊혀짐에 대한 부조리함, 이런 거예요.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부조리함이 뭐냐면, 이제 우리도 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늙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하고 또 나이를 먹으면 여기서는 남의 말을, 경고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스러움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왕보다 이제 막 지혜롭고 아주 막 싱싱한 젊은이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한 세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억력도 약해지고 또 이렇게 둔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고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세대를 물려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어가야 돼요. 왕으로 친다면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참 그 부조리함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왕일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막 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물러나고 나면 완전히 찬밥 신세더라, 완전히 잊혀지더라. 이거에 대한 부조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다 물려주고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잊혀져 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가게 되면 그게 참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잊혀진다라는. 근데 그것이 인생사예요.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솔로몬은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것도 참 부조리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하자면은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 배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다 가서 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위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지켜보면 이건 당연한 거야. 나는 당연히 잊혀지고 나는 이제 사라져야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함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고 그래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인생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한 회의를 저는 오늘 부조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바로 이런 부조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자가 학대하고 학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너무 부조리하다.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자기 능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죽는 경우들이 너무 부조리하다. 그리고 혼자서 굴동살동 살면서 결국은 아무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부조리한가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함께함이 오히려 더 유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한 세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건 당연한데 그 물려준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공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난 사람들을 공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항상 이런 인생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권력을 주셨다면, 힘을 주셨다면, 재물을 주셨다면, 내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재주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나 말고도 주셨다라는 것은 함께 돕고 살라고, 혼자 호를 단진 독불장군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살라고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히 우리가 때가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지만 이제 내 사명이 다하면 다음 사람에게 그 사명이 물려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물러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대우도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하신 뜻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교훈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실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생을 돌아보며 온갖 악행과 부조리함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걸 버리고 고칠 걸 고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바르고 온전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